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원래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어떤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107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107편은 재밌게도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8절에 나오고요, 또 15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팔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일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 행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적에 대해서 상반된 2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입니다. 2016년도에 개봉된 영화 Miracle from Heaven, 천국에서 온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 이름이 애나인데 애나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합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점점 복수가 차오르는 것처럼 배가 남산처럼 커집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소화를 전혀 못 시키는 장폐색증, 장협착증이랍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다는데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에 빠진 엄마는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엄마는 집 앞에 오랫동안 있던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를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희망이 있다고 믿기도 어려워졌어요. 하루하루 절망 속에 지내다가 새로운 소아과 전문의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받습니다. 세계적인 소아과 의사인 누코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진로 예약이 밀려 있어서 3, 4년 안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화만 붙들고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는 급한 마음에 딸을 데리고 무작정 이 누코 박사의 병원이 있는 보스턴으로,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병원에서는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누코 박사의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소문대로 누코 박사는 정말 딸아이의 병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이었고 치료도 잘 해주고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은 없습니다.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딸에게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언니와 함께 애나가 용기를 내서 집 앞에 있는 고목나무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올라갔으니까 조심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애나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몸을 움직이다가 그 고목나무가 오래된 나무니까 그 속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층 높이에요. 거꾸로 떨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비명을 지르면서 애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구급차가 오고 구급대원들이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나무를 잘라낼 수도 없고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딸을 구출하는 작업을 3시간 동안을 벌입니다. 그동안에 가족들과 소식을 들은 목사님, 교우들이 와서 그 나무를 붙들고 또 그 뒤에 어깨에 대고 그래서 기도띠를 만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딸이 안전하게 구출됩니다. 혼수 상태에서 구출된 딸에게 신체적으로 신비한 변화가 있습니다. 남산만 하던 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애나는 혼수 상태에서 천국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애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애나는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애나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치료받아서 모든 걸 다 검사했는데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중요한 건 이 놀라운 기적,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나의 엄마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애나 엄마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적었어요.
제가 여기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신 교회에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애나가 병이 났을 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애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게 너무나 외롭고 화가 났어요.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삶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전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기적은 모든 곳에 있어요. 선한 마음도 하나의 기적이죠. 때론 낯선 사람들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와주는 친구들, 기적은 사랑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왜 애나가 낳았을까요?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겪은 뒤 깨달았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티 빔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회고록 천국에서 온 세 가지 기적, Three Miracles from the Heaven,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실화입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애나가 치유받는 기적 외에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무작정 찾아갔던 니코 박사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낙심할 때 식당 종업원이었던 안젤라를 통해서 용기를 얻도록 뉴욕 관광을 받게 해주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애나를 응원하기 위해 이제 뉴욕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근데 항공사 직원이 이 가족들을 위하여 비행기 표를 공짜로 끊어줍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또 기억해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물음이 있을 때 여러분 시편 107편을 읽으세요. 시편 107편에 다양한 기적의 고백들을 통하여 맞아,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시편 107편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찾아내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지.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지. 그렇게 깨닫게 되므로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07편에 소개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맨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속량의 기적입니다.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속량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뭡니까? 속량,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뜻은 몸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원래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신데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어 우리의 가족처럼,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해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불하신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건 생명입니다. 왜 속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의 문제는 생명을 줘야만, 생명의 값을 치러야만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셔야 되는 첫 번째 기적은 반드시 속량이어야 합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죄사함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의 삶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시라도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습니다. 줄여도 목이 말라도 먹을 것을, 마실 물을 줄 자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히브리어로 아프입니다. 고통에 압도당해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 우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참한 줄 모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게 됩니다. 죄값이 치러진 인생을 이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기에 더 이상 죄에게 노예로 끌려다닐 필요 없는, 더 이상 죄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속량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이 기적을 온전히 받아들인 인생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6절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근심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르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가 바로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뭔데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런 뜻도 있고 함께 부르짖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또 혼자 부르짖지 않고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이 뭔데요? 고통이란 히브리어로 메축화입니다. 궁핍, 압박, 고통, 고민입니다. 모자란 게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혼자 부르짖고 함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자란 거 공급해 주시고 압박을 풀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풀어 주십니다. 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이 뭔데요? 바른 길에서 그 바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예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부드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고통 없는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머린 캐로더스의 책 감옥에서 찬송으로, 오래된 책이었는데 새로 번역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이 책을 읽으세요. 새로 번역된 거니까 아주 번역도 좋고요. 옛날에 좀 애매했던 번역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방 읽습니다. 이 책에 이런 귀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증이에요. 멀린 캐러더스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살았어요. 왜? 아버지를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젊은 시절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군목이 됩니다. 군목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을 때 군병원에서 한 소령이 이 목사님을 찾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가보니까 소령이에요. 이 소령은 이 캐러더스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소령은 헬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트공의 공격을 받아서 헬기가 정글에 추락합니다. 다치지 않은 병사들은 주변으로 흩어졌고 다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어야 했는데 소령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저 멀리서 베트공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헬기가 추락한 것을 보고 베트공이 그 지점으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소령은 이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자리가 될 거라고 예감을 했어요. 베트공은 다친 미군은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잔인한 고문을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소령은 베트공의 장난감이 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 출석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냥 부탁하고 믿으면 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못한 이 소령에게 그냥 부탁하고 믿으면 돼. 이 말을 듣자 소령이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오 하나님, 제발 절 도와주세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건 겁니다. 그 귀에 베트공들이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릴수록 더욱 크게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미군 헬리콥터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이 조종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처음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동쪽으로 헬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동쪽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헬기의 고도를 낮춰서 비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충동이 느껴집니다. 헬기는 낮게 비행하면 안 됩니다. 왜? 베트공의 무기에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무 높이로 낮게
그 충동에 이끌려서 헬기를 쭉 조정을 하다가 비로소 추락한 헬기의 잔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치가 나무가 너무 울창한 곳이어서 헬기는 내릴 수 없고 함께 탄 동료를 원치를 사용해서 한 사람을 내립니다. 원치는 무거운 물건을 내릴 때 사용되는 기중기의 일종입니다. 보셨죠? 헬기하면 쭉 줄이 내려오는 거. 그 줄을 내려서 동료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헬기 그 부서진 잔해 옆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병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병사 하나씩을 원치에 고정시켜서 헬기로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료가 원치에 딱 매달려서 이제 올라갈 때 비로소 배트공이 도착합니다. 배트공이 이 원치에 매달려 있는 병사를 향해서 총을 쏘니까 헬기가 원치에 매단 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옵니다. 헬기에 탄 부상병들은 몇 분 후에 바로 군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치료받게 됩니다. 그 부상병 중에 한 사람이 이 소령입니다. 소령은 이 캐러더스 목사님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랐습니다. 제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지금도 속량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아버지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은 최고 좋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 가장 멋진 분,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왜 가장 멋진 분이냐?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또 친절이 넘쳐 흐르는,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 친절이 넘치는 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 그분이 바로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자녀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들을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또
더욱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 멋짐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욱 동행하며 이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